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6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의미가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이 7절에서 9절 또 10절에서 12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보고는 있지만은 명확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밝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구절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이제 좀 살펴본다면 1절에서 이게 9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표지처럼 그 끝부분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데서 단락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앞에 5장부터 계속 시작된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1절에서 그 6절까지 부분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세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많아야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산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오래오래 사는 것. 이 세 가지. 요즘도 이제 이렇게 뭐 재물이 많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다 가져본들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헛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헛되다는 것은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잘 누릴 수 없는,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다든지, 지금 뭐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여기 특별히 이유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 또한 불행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가졌지만 누리는 것과 갖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헛된 것이다. 예, 그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고 오래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은 누리지 못하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앞과 연결해 볼 때. 그래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0명이나 되는데도 이 사람은 죽어서 살아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죽어서도 안장되지 못한다. 안장된다는 것은 매장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편안하게 매장되는 상태.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잘 묻히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참 큰 복인데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가 효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차라리
태어나다가 그냥 죽은 여기 낙태한 자, 낙태된 자는 상당히 불행한 자라고 앞서서 말씀을 했는데 그와 비교해 보면 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다. 이렇게 전도자가 불행하다 하는 것은 4절에서 6절은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그런 낙태자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7절에서 9절도 참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본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본들 사람들이 그 식욕이라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 욕망이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식욕을 포함한 이런 욕망들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진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먹는 사람은 더 맛있는 것을 먹어보려고 또 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또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즐기면 또 더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은 무한한 것이죠. 그런 것이 불행한 것이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 속에 빠져드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8절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뭐 별 행복한 게 아니다. 9절도 이제 욕망과 관련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뭘 갖고 싶다 그랬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공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이루지 못한. 그런데 뭔가를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이루었다고 하지만 또 더 이루고 싶어하고 더 하려고 하는 무한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아마 7절에서 9절은 욕망, 무한한 욕망 자체가 행복과 연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이 욕망을 버리는 게 오히려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에 갇히면서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성도들이 뭘 줘서 고맙긴 하지만 뭐 안 준다 해도 나는 잘 행복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런 욕망을 참 절제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헛된 욕망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2절은 이제 7장으로 연결되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뭐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석책들을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미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이름이 불렸다. 예를 들어서 궁창, 뭐 하늘, 땅 그게 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빛이라 하시고 뭐라 궁창이라 하시고 이름을 또 각 그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을 통해서 또 지으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찌 강하시고 또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과 자꾸 변론하고 다투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도 그 쓸데없는 말로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기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쓸모없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 또 추가하고 계속 변론을 일삼으려고 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일이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를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10절에서 12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무한하시고 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6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9절은 욕망은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니 자꾸 쓸데없는 욕망을 갖지 말고 버려라 하는 그런 주제와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